인생은 참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개와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풀과 같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짧은데 그 생명은 귀하고 또한 신비한 것입니다. 아직도 생명의 신비가 그것을 발견하고 발표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들의 생명이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쭉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줘서 그래서 생명이 됐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호흡을 불어 넣어줘서 숨을 쉬니까 사람이 생명이 거기에 들어온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지만 영은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맨 처음에 만드신 후에 참 좋아하셨습니다. 정말 보기 좋았더라 하고 아름다워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애 낳아가지고 어린아이가 자랄 때에 그 보면서 그 기쁨이 있듯이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고 참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들어오고 아픔이 들어오고 이제 죽음을 예감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때는 유대인의 관원인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참 훌륭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거듭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여러분, 다시 태어나라는 말은 육신이 다시 태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다시 태어난 걸 우리는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한 번 태어나면 됐고, 그러나 영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생명을 잊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아담과 이브가 있었댔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마음껏 먹되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그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혹에 빠져서 그걸 먹음으로 그 순간 영은 분리돼서 나갔고, 하나님께로 왔던 영은 나갔고, 이제 육신은 그 순간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죠. 이미 죽음을 예고하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죄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상실하는 것이다. 나무가지를 딱 잘라놓으면 당장 죽은 것 같지는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이고, 잘라진 나뭇가지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의 아담, 그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제2의 아담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맘치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 나로 맘치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육에 속했던 사람이고 세상에 속했던 사람인데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늘에 소속이 되어 있고 천국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속이 생기죠.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아버지께 소속이 되고, 어머니 품에서 사랑을 느껴서 어머니 품에 소속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커가면서, 서서히 커가면서 소속이 많이 됩니다. 선생님, 학교에 소속이 되고, 또 지역에 소속이 되고, 여자를 만나 애인에 소속이 되고, 또 한 나라의 국가에 소속이 되고, 민족에 소속이 되고, 때로는 선에 소속이 되고 악에 소속이 되고, 각 소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 지옥에 소속이 된 사람이 있고 천국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 히랍인들은 지금 무슬림들도 같아요.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고, 또 종으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나고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기는 가장 큰 행운이다,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다녀보면은 선진국 같이 예수를 잘 믿는 나라들은 안 그런데, 예수를 잘 모르는 저 후진국 같은 나라를 가보면 지금도 역시 남존여비예요. 한 남자가 부인을 셋넷 거느리면서 남자는 일도 안 하고 여자들이 다 일해서 먹여 살리고 여자가 거의 종과 같이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무슬림들의 삶이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예수님이 안 들어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를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왜 아니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여자만 사랑하셔. 이게 봐요. 교회도 그러니까 여자들만 많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도 그렇게 남존여비로 살아가는 그 나라들을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얼마 전만 해도 쌍놈, 양반, 선비, 노비 뭐 있었댔잖아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탈북한 여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와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이 뭐냐 그랬더니 주민등록증을 받을 때가 가장 감격스럽고 하루 밤새도록 울었대요. 그리고 여권을 받을 때, 대한민국 그 여권을 받을 때에 그렇게 감격스럽고 밤새도록 울었다고 해요. 그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탈북해가고 중국에 가 있을 때는 그건 사람도 아니래요. 짐승 같대. 그냥 사고 팔고 아무데나 팔려가갖고 몸도 망가지고 다 그렇게 노예문정 살고, 그리고 공항원이죠. 중국의 경찰들을 보면 그냥 사실한번 떨고 숨고 도망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한국에 와갖고 여권을 받고 나니까, 여권 받아갖고 이제 중국에 들어가면은 혹시
저 공항원이 나보고 좀 여권 좀 보여달라.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앞에 가서 서성거린대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 다녔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경제가 전 세계에서 그 많은 나라 중에서 11번째 잘 사는 나라예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얘 GNP가 지금 3만 불이 넘었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다 이거예요 요즘은. 예?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자유가 있고 글이 있고 언어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그것을 축복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한 나라였는데 한 민족이었는데 철조망 하나 쳐놓고 남과 북으로 갈라놓고 얼마나 어렵게 고생을 하면서 자유도 없이 정말 노예와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이 화려한 것 같이 정말 노예와 같은 그래 정말 자유 없는 북한에서 살아가고 그 몇 사람만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몇 사람 빨리 죽었으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런 것들을 같이 누리고 사는 그런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물론 우리는 여기서 자유와 모든 것을 만끽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인생 잠깐입니다. 이제 금방 우리는 또한 다음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소속을 내가 어디 속했는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의 문 앞에 갔을 때 물으면 나 천국 백성입니다. 나 천국 시민입니다.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에요. 슬픔, 아픔, 고통, 눈물 없는 그 나라,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할 거 없어요. 잠깐 지나가요. 우리의 온전한 소망은 천국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천국의 그 기쁨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미 품으시고 누리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에 세상은 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그 소망과 기쁨, 그것을 감격을 이 땅에서 가슴에 품고 사는 그러한 지혜,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세요. 이제 그 과정이 쭉 보면은 예수님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각종 병자를 다 고치시고 그러다가 이제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시는데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그 기적적인 사건, 그 체험에 대한 얘기가 읽어드린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가보니까 거기 누가 있느냐면 오래전에 죽은 모세 할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이사야 할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셋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보니까 얼굴 또 옷 광채가 나는데 광채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댔어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변화산 꼭대기 천국에 계셨댔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만나서 그 얘기하는, 회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댔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생긴 일을 본 것은 그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말할 때에
축복이 뭐냐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풍요롭고 참 마음이 편안하고 누리는 것이 축복이다. 예, 물론 그렇죠. 이 땅에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누려야 되죠. 물론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좀 달라요.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만 얘기할 때 성경은 그 육신적인 축복만 축복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 네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축복.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가 달라져요. 그 인생이 변해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또 모세라는 사람이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수아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할 때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댔어요. 그들과 함께해서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신비를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음성을 주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믿습니까? 그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때로는 험한 길이라도 예수님 손잡고 가면 그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셋만 데리고 변화산에 오는, 그러니까 그 셋에 선택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을 가겠네.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손에 이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뿌리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의 손에게 맡기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된 삶이에요.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어려울 때도, 위험할 때에도, 그럴 때에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시기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축복이냐면 성산에 올라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거룩한 산, 그 성산, 하나님 만나는 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예수님,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새로운 말씀을 듣고 사명을 깨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산에 올라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산, 거기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잊어먹은 양을 찾아가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명을 받았어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켜라 하는 사명, 그 음성을 그가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가 내가 어떻게 지금 일개 목동이 양치는 사람이 어떤 한 민족을 어떻게 이끌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만 함께 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성산이 어디입니까? 하늘산이요? 여러분들의 성산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성산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고,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성산, 거룩한 산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임재를 느끼는 바로 그것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사모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세요. 늘 교회를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갈 곳, 내가 올라갈 곳, 내가 기도할 곳, 하나님 만나러 갈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생명의 샘이 흘러넘치는 곳이고 또 이곳에 와서 우리는 천국의 환상을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평화를 구하라.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하겠다. 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공의 천국이에요. 잡음이 얼마나 정신 못 차리죠. 그냥 옆에서 맨날 자동차, 오토바이, 건축하는 일들, 맨날 잡음이 늘 들려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었댔죠. 이제 병들은 암도 곤치고 이제 점점 갈수록 이런 병 저런 병 다 곤치니까 야 이제는 병으로 죽지 않겠다. 여러분, 인간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생각지 않은 가장 큰 적이 생겼어요. 미세먼지. 그 생각지 못했잖아요, 인간들이. 근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미세먼지 지금 해결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모르잖아요. 정말 독과 같은 것이에요. 지금 소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 귀에다가 이어폰 끼고 다니는 요새 젊은 애들은 거의 다 그래요, 가보면. 그래서 차가 오는데도 듣지도 못해요. 이어폰 끼고 음악 듣느냐고 차가 오는데도 못 듣고 그냥 그러고 지나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그 난청으로 인해서 이 뇌에 자극을 줘서 이제 뇌가 다 망가질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꼭 주의시켜야 돼요. 그 뇌파를 망가뜨려요. 정신병자들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 뇌파를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잡음이 그렇게 많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잡음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영음의 영음. 믿습니까? 영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잡음 속에서, 세상의 그 많은 잡음 속에서도 선별해서
하나님과 사이클만 잘 맞으면 하나님의 영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영음을 듣고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살던 데가 우상 숭배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 우상이 특세하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도 그 광야에서 양떼 우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말 타고 달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은 성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잡음이 너무 많은 세상이라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감을 듣고 영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 잡음 듣고 세상 음성 듣고 움직이는 사람은 그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일 CTS에서 저에게 목사님의 그 인생 속에서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목사님을 변화시킨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걸 와서 촬영을 하겠다고 내려오겠대요. 한 5-6명이 그걸 촬영하러 내려온다고 그래서 제가 내가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내일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뭐냐면, 제가 농촌 계몽 사업을 하러 시골에 내려갔죠. 그때 당시는 문맹률이 70%라고 했으니까 막 전쟁 끝나고 나서 그때 뭐 한 70년도 73년도 그때니까, 그래갖고 시골에 가서 야간 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깨달지 못한 사람들 좀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시골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교실을 짓고 그리고 애들을 모았더니 한 70-80명이 왔어요. 그래갖고 가르치는데 중학교 과정이니까 그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찾다가 그때 만난 게 저희 집 사람이에요. 음악 선생으로 왔었대요. 음악 선생으로. 그래서 그때 만난 거예요. 그때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고. 그때는요. 그때 우리 집 사람이 간호장교 대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만났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식도 했죠.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허례허식이, 그러니까 시골에서 결혼을 하면 뭐 기둥이 빠진다, 땅을 팔아야 되고 소를 몇 마리 팔아야 되고, 그래 결혼을 시키는 그 허례허식이 그때 굉장히 심할 때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식을 하는데 밤새, 그날 전날 밤에 밤새도록 호빵을 만들었어요. 호빵, 찐빵. 밤새도 찐빵을 만들고 아침에 저 목장에 가고 우유 2마리를 사다가, 그리고 이렇게 마당에다가 쭉 놓고 빵 이렇게 싸놓고 우유 놓고, 그리고 이제 옷은 그냥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그냥 고무신 신고 결혼 예식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그냥 가더라고. 동네 애들만 신이 나가지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빵들 갖고 실컷 먹고, 우리 처갓집에서는 와갖고 욕을 그냥 바가지로 하고, 욕 식사하게. 나한테는 안 했지만 우리 집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신혼여행은 가나안 농군 학교를 갔어요. 가갖고 고구마밥 매다가 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뭐 잠깐만 딴 데로 가면 이거 너무 길어져서 안 돼. 짧게 할게. 그리고 이제 노인들을 그때는 굶어 돌아가시는 노인들이 많았댔어요. 그래갖고 너무 불쌍해서 그 가까운 동네에 있는 갈 곳 없는 노인네들 3분을 모시고 그냥 부모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왜? 농장에 집을 또 짓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소문이 나고 막 노인네들이 몰려와갖고 그냥 오는데 19분이 와갖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 가정은 없어지고 양론이 되고 말았어요, 거기가. 그래갖고 아주 이게 큰 어려움이 있었댔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어느 날이었느냐면, 그때도 제가 운동을 본래 이제 검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도 새벽에 나가서는 산 꼭대기 오르내리면서 막 검도 운동을 계속 했어요.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1월 달인데 아주 추울 때, 눈이 막 잔뜩 쌓여 있을 때예요. 산에 꼭대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보니까 산 골짜기 안에서 뭐 사람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뚜만뚜만뚜만 대분이 이렇게 와서 비닐을 하나 뒤집어 씌우고 방석 하나 깔고 그 추운 겨울날 밤을 새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내가 극기 훈련에는 내가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졌다가 그냥 그걸 보는 순간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저게 사람인가? 그 가갖고 그 비닐을 죽도록 들치고 갔더니 노인네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보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젊은이, 내가 여기 와서 지금 3일째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는지 우리가 몰랐는데 자네를 보니까 이제 답을 얻었네. 이따 아침 먹을 때쯤 좀 여기 다시 올라오게.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갔어요. 또 아침에 올라갔더니 뭐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젊은이, 신학 가게. 그래요. 근데 이건 전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뭐 신학이라는 거. 그때 당시 상황이 이제 이미 제가 그곳에 가서 땅 같은 가수원을 크게 해가지고 배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뭐 딸기 이런 것들을 잔뜩 심어갖고 이제 그 가수나무들이 첫 열매를 맺는 그 시기예요. 4, 5년 돼가지고 막 이제 열매를 딸 때예요. 딸 때고 또 농사 짓고 막 여기저기 농사 짓고, 그리고 특별히 또 저희 집사람은 그냥 군인 생활하고 있고 그 딸을 낳아가지고 한 돌인가 2돌 됐을 때예요. 그럼 나는 애를 봐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애를 봐야 되고 그 농사 져야 되잖아요. 내가 옹치고 튈 수가 없어요. 어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보고 신학을 가라 그러니까 이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바로 일어서서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 비닐이 이렇게 아침 먹을 때는 이렇게 그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드시다가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 4-5분이 앉아있다가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는 수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가 죽는 수가 있어. 이야, 그건 정말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예?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물론 내가 어떤 태도로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요. 내가 지금 무슨 신학을 갑니까? 어떻게 했겠지요. 아무튼 그래갖고 나오는데 딱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는 수가 있어. 근데 그때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나빠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리고 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 일을 하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하는데 뇌 속에 그게 아주 말뚝같이 박혀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는 수가 있어. 그게 뇌 속에 말뚝같이 박혀가지고는 도저히 일이 안 잡혀요. 일이 안 돼. 그래서 이거 참 큰일 났다. 그냥 고민하다가 제가 찾아갔어요. 명함을 보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만났어요.
이분들이 고신신학교의 교수들이었댔어요. 그 가갖고 그 말 좀 취소하시라고, 죽는 수가 있어, 그 말 좀 취소해달라고 공손하게 그랬어요. 내가 아주 공손하게 그 좀 취소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 내가 한 말 아니야.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이건 자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내가 그럼 신학교는 오겠는데 나보고 목회하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해봐. 해보고 나서 결정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한 사건이에요. 그 위에도 물론 신학은 다니는데 마음은 맨날 농사 짓는 데가 있고, 가서 과일 따야 되고 가수원 소독해야 되고, 학교 와 있는데 뭐가 돼요? 그 다 망가지는 거죠. 나무도 병들어 죽고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그렇게 해서, 그 하루는 이렇게 학교에서 있다 내려가는데, 그때 그 시외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노인네가 타서 자리를 양보하고 딱 서 있다가, 이게 비몽사몽간에 내가 거기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버스 안에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멀쩡한 정신이죠. 멀쩡한 정신. 그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창피해 죽겠어요. 근데 막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때 불이 터져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갖고 버스 운전수 보고 손짓을 해갖고 씌워달라고 그러고 내려가갖고 하늘산 기도원을 간 거예요. 가서 그 잣나무밭 밑에서 통의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 심령의 수술을 받는 것을 제가 그때 느껴요. 면도 칼로다가 심장을 오려내는 고통을 매시간 정말 있는 피를 다 흘려가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깨보니까 한 서너 시간 됐더라고요. 막 바닥이 다 긁어놨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하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마음을 바로 잡아가기 시작했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런 그 과정을 한없이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걸쳐서 목사가 된 것이에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무시했다 그러면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그 음성을, 이것은 나에게 주는 음성이로구나. 또 그 음성이 그냥 흘러간 음성이 아니라 내 심장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머릿속에서 나를 사로잡고 아주 나를 강권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변화받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지만 변화받지 못했댔어요. 우리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거듭나는 순간, 그리고 그 거듭남이 계속 성장하는 그 과정,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왜 살아야 됩니까? 그날이 그날이죠. 좀 즐거운 일, 그건 뭐가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되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변화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변화가 있을 때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변화받기 위해서,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변할 수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영의 세계, 그 세계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변화산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교회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그 세계가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